라이프입니다. 호산나가 드디어 출국을 했습니다. 첫 집회는 1996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추려고 하루 전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시는 잠실 쪽으로 숙소를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일행이 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다녀야 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기대도 약속도 없었는데 부평의 소명교회 류시면 목사님의 전적인 배려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목사님 편에 교회 버스를 보내주셨는데요. 새벽에 도착해서 시장할 것이니까 공항에서 단원들에게 모두 아침을 사주라고 하셨답니다. 이것은 완전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단원들은 너무 뜻밖의 환대라서 놀랐죠. 그리고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를 서울 근교에 다닐 때는 전용으로 사용하라고 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목사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운드 시스템 일체를 실어주셨는데 집회 때마다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상상치 못했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호산나는 10명이 나갔는데 이제 10명이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여관에 묵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건축하시는 장로님께서 빌라 2채를 한 달간 빌려주셨답니다. 어머나, 이 감사를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걱정했던 숙식이 시작부터 그대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소명교회 류시면 목사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호산나는 집회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눈물이 절로 나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건축 헌금이 들어오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할 회계를 정했는데요. 그 당시 그 단원은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었던 황선미 집사가 회계를 맡았고 매일 함께 모여서 계산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한국 공연의 뚜껑이 열리는 날입니다. 첫 집회가 바로 압구정동의 광림교회였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대단한 동네, 또 그렇게 대단히 큰 교회였으니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게 보였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부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장소를 갔는데요. 그것도 교회 본당이 아니고 남전도의 예배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라도 공연을 할 수 있지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야 했고 아무 불평 없이 공연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단원들에게 사탄은 항상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장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연습할 때 계속 사용했던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갔는데요. 막 공연을 시작하려는데 그만 전원이 몽땅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을 그 기사님이, 그러니까 그 기계 만져주시는 그 기사님이 직접 가지고 와서 도와주시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문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굳이 하자면 누가 전기를 꺼놓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회가 첫 집회인데 전자악기와 마이크 일체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집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원들을 다 데리고 분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상황을 단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마이크가 나오지 않으니까 소리를 최대한도로 크게 내야 한다. 절대 위축되지 말고 이전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을 해야 한다. 하나하나 제가 안아주면서 용기와 담대함을 심어주고 드디어 우리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마이크 10대를 모두 다 차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비록 마이크가 나오지 않지만 마이크가 앞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심리적인 차이가 있고 보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소리가 나지 않아도 마이크를 세워놓으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워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악기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 둘째가 피아노를 치고 막내 아들이 드럼을 힘있게 몇 배로 더 열심히 연주를 했었습니다. 단원들은 성령에 취한 듯이 찬양 속에 몰입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함께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은혜와 열기가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요, 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함께 찬양하면서 점점 뜨거워지게 되었고 호산나와 함께 천군 천사의 합창소리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제 드디어 저희 솔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요, 저는 평소에 마이크가 없이도 노래할 수 있는 큰 목소리였기 때문에 제가 찬양 2곡을 하면서 찬양 집회는 3분의 2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순서가 다 끝나고 단원들이 똑같이 찬양하기 위해서 마이크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이 시작되었고 몇 소절을 찬양하는데 어머, 일렉트릭이 다 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기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앞좌석에 앉아서 박수치고 찬양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원이 다 켜지고 모든 것이 빵빵하게 울려 나오니까 호산나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듯한 그런 찬양을 연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그 교인들은요, 영문도 모르고 강렬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알 수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 사단의 방해였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승리로 찬양 집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회는 이렇게 끝났는데요. 참여했던 교인들이 이번 주일 저녁에 다시 한번 찬양을 해달라고 요청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장로님들이 친히 짐도 실어주고 버스를 타는 데까지 따라와가지고 꼭 다시 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 우리 버스 앞에 와서 이 집회를 우리 더 많은 교인들이 봐야 한답니다. 그러시더니 장로님 한 분이 지금 당장 목사님께 전화를 하겠대요. 집회를 잡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반응이 너무 감사했었어요. 호사나 단원들도 예기치 못했던 이런 반응에 그냥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괄시받는 호산나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호산나가 부평교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지요. 저는 호산나가 다른 교회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호산나가 가는 교회마다 대단한 환호 속의 집회가 진행되었는데요. 한국의 교회 음악을 압도하는 경배와 찬양 형태와는 색깔이 다른
찬양 공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 집회가 성공적이었는데 앞으로 두 번 집회를 마치면 우리가 스케줄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연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연이 길어요.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지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